이 야고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위, 그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행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인데 이 야고보서만큼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66권 성경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성경이다. 이건 빼도 된다. 성경에서 빼도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가 오해를 한 것뿐, 사실 야고보서 도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최근에는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죠. 이제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시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창 시절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막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냐? 공부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험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사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시험이 더 많아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간 기말만 보면 되겠지만 대학에 가려면 수능도 봐야 되죠. 대학별 입시도 봐야 되죠. 그리고 대학 때는 더 많은 시험들을 준비해야 되고 대학원 때는 또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발표도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들을 봐야 되고요. 토익, 토플에 공무원 시험까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그 앞에 많이 있어요. 취직을 한다고 또 끝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넘어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이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시험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에서 대하는 시험들은 그래도 시기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시험이 시험 범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면 되는데,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어때요? 시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내용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규칙하게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여러 모습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게다가 아무리 반복해도 쉽게 적응되지도 않고 그 고난들은요, 또 아프고 또 아파요. 또 인생의 시험은요,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학업에 대한 시험들은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 학업에 대한 시험은 끝이 나죠.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요, 끝이 안 나요. 이제 한 곱이 넘긴 것 같은데 또 한 곱이 또 찾아오게 되고 또 넘으면 또 찾아오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게 되면 또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성장해요. 성장통이 없이는요, 큰 성장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요,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진짜 작았어요. 엄청나게 작았는데 제가 중3 때부터는 그 당시 이제 슬램덩크와 요즘 다시 또 개봉하던데 슬램덩크 보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시문화가 나오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농구 열풍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농구도 막 열심히 하고 실력도 안 돼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매년 10cm 이상씩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의 키가 된 건데, 밤마다 막 잘 때마다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처음에 성장통이 올 때는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 잠에서 깨가지고 막 저 찾아오고 무슨 일이냐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장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쥐가 나고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골이 나가지고 혼자 막 주무르고 자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많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도 고난이 있고 시련을 겪어야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성장되어져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들을 지나면서 내 신앙이 어디쯤인지 입증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라는 것이 또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또 누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시험을 치를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죄의 유혹을 뜻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는 하시지만 죄에 대하여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때로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 본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분명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딱 하니 보여놨어요. 아니 왜요? 정말 먹으면 안 되고 인간들이 먹을 걸 분명하게 알았다면 동산에서 제일 구석진 데에 정말 보이지 않는 데에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야 한번 이거 먹어볼래? 유혹하는 것처럼 중앙에다가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일 뿐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늘 보면서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너보다 크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개념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지 유혹하려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지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기 위해서 두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들의 그 정욕과 욕망 때문에 꿰매에 빠져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래밍 된 채로 그냥 그렇게 상호관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두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혹하자고 그렇게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나 그렇게 음흉한 표정으로 한번 죄 짓나 봐야지 막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적은 있어도 선악과를 내밀면서 먹어볼래? 마치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내미는 그 마녀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 그런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욕망을 드러낼 때 그것은 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아니면 믿음의 테스트인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여길 수 있게 되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뿐인 거죠. 한 예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똑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믿음을 재어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네?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라고 그런 유혹에 빠지라고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결과적으로 죄의 유혹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테스트로 이해했다면 내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인데 그는 이것을 죄의 유혹으로 깨닫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 앞에서 이런 가인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저 순수하게 아벨과 같은 태도로 그렇게 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는 죄의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죄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이든 간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시험 앞에서는요, 신을 탓해요. 그죠? 신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그런데요, 성도는요,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고난 끝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 곤란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또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 또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 성장이 더디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들 속에서 이미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